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배에 내리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인데요. 오늘은 좀 이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먼저는 귀신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론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전쟁 중이죠. 왜 내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요, 이 귀신이 역사하고 활개치는 세상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귀신은 떠나간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도망간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귀신은 완전히 패배한다.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알고 있던 첫 번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귀신이 있다, 귀신이 역사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 예수님을 주인 삼자. 왜?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이 동기부여 연설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코끼리를 생각해요. 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먹지 마라고 말하지 말고 식탁에서 먹어. 그러면 아이들은 식탁으로 간다는 거죠. 스키 선수들에게 나무를 주목하지 마. 그러면 나무만 보인다는 거예요. 눈길을 주목해. 그러면 눈길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형으로 말하라.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때론 크리스찬들이요, 마귀를 조심해, 악한 영을 조심해, 죄 짓지 마, 이렇게 부정형으로 말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때론 걱정합니다. 더 불안해요. 더 근심 속에 삽니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요, 이 거라사에 사는 그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도시에 살면서 꽤 괜찮은 교육을 받았어요. 꽤 괜찮은 가정에서 살았고 꽤 괜찮은 이 직장을 가졌지 않았을까? 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고 어떤 시골 저 산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이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는 도시 문명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첨단 문명과 과학적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은 AI, 또 무인 자동차 같은 어떤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사람들이 많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을까요? 왜 갈수록 거짓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발생하고 이 거짓 영들이 활동할까요?
왜 문화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그 배후엔 폭력과 음란과 악함이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깊은 중독에 빠져서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악한 영의 통치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아멘. 그는요, 도시에 살았는데 이제는 도시나 마을에 살지 않습니다. 무덤가에 살아요. 이건 상징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과 격리되고 사회와 격리되어서 무덤가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영혼들이 많이 아파합니까? 바로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지탱해야 될 가정 공동체가 깨어졌고 또한 영적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생명과 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마치 무덤가에 사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가정이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여러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임을 깨닫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은 결국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제자들이 스승인 루터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루터가 말했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신단다. 마귀가 여기에 루터의 집이지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는 루터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을 듣는 즉시 마귀는 기겁하고 도망간단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내 안에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첨단 과학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세상에 그 영에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마귀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욕망과 쾌락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덥석 물으면 그 선물 안에 감추어진 통제권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거예요. 결국 삶의 통제권
주도권을 마귀가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이 주인 되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 삶은 변해요. 구체적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은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내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다. 영성생활보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내가 죄인 줄 알지만 끊어내지 못할 정도로 중독에 빠져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포장된 악한 영이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내면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거지요. 저는요, 그 돌로 내 몸에 상처를 내고 있다, 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해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자기를 지켜요. 그런데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자해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사회도 그를 포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자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멘. 귀신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더없이 높으신, 즉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상관하시는 순간 내가 망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상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내 뜻은 꺾여지고 주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 삶은 때론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상관하길 우리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내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로 기뻐하려 하고 내 의지로 기도하려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가운데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나는 기쁨을 회복하고요, 내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관계하셔야 됩니다. 상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했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어렵게 빼앗은 그 통제권을 다시 빼앗아 가시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당신이 그 통제권을 되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령일까요? 바로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분리가 참 중요해요. 이 독일 속담 중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리려다가 중요한 본질까지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잘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귀신은 분리해야 돼요. 선과 악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분리고 분리가 거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과 어떤 음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슬픔과 우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불쌍하다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 때도 있지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처와 우울과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과 귀신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멘.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는요, 당시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함께 군단을 말할 때 사용했던 그 로마 군사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습니까?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악한 귀신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지요. 사실 제 인생의 목표는요,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로 서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아니요. 여러분 먼저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멘. 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저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 안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바닷속으로 빠져 죽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게 하십니까? 요즘 돼지가 좀 비쌉니다. 한 마리에 약 400만 원 되거든요. 2,000마리 정도면 무려 80억이거든요. 이 장난스러운 말이고 질문이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사람도 돈으로 평가하죠.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얼마의 자산을 가졌습니까? 많은 부를 누리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억눌리며 살아가지요. 돈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 이 건물을 소유하는 게 꿈입니다. 그 건물주를 여러분 요즘은 갓물주라고 불러요. 대단하다는 거죠. 왜? 하도 어른들이 돈 하니까. 건물 하니까요. 미디어에서도 연봉, 돈 이것만 말하니까요.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던진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온 인생을 던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구경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마음이고 주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좀 즐겁게 해줘, 나를 좀 기쁘게 해줘, 이런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즐거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면서 마음껏 누리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요, 이 누림입니다.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 웃는 모습에도 반가워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요,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꼭 안아주셨지요. 아니, 오히려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 사랑을 왜곡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그 사랑을 왜곡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돼지 2,000마리가 너무나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0마리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바로 그 군대 귀신에 들렸던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귀신에 들렸던 그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이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바로 그 군대 귀신에 들렸던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오늘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또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참 불편해요. 16, 17절을 보면 처음부터 그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 우리 지역을 좀 떠나주십시오. 왜? 우리는 저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악한 귀신에게 풀려난,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사람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들 역시도 지금 그 악한 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상관하시길 바라고, 개입하시길 바라고 나의 주도권,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보내길 원합니까? 예수님, 주일에는 나와 함께 있지만 주중에는 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상관 좀 말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런 삶이야말로 묶인 삶입니다. 그런 삶엔 자유가 없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고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세상이 주인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묶여진 것이 풀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